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에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처럼 교리적으로 딱딱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전합니까?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의 말에 유혹이 되어서 교회 안에 큰 신학경 교리도 갈등이 온 겁니다. 그리 바울이 붙들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여할 부분들이고요. 오늘 바울이 자기와 관련 성도를 통하여서 함께 수가 얽었던 그 옛 추억을 기억하면서 빨리 예전에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에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시작이 있습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지요. 우리 여기 여러분 자신의 빈 곳을 빨리 찾아 메워야 돼요. 오늘 이들이 복음을 듣고도 옛 신학의 빈 곳을 이들이 안 채워지니까 자꾸 과거에 잡히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보세요. 우리 과거 신앙부에 복음 없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누린 과거가 많습니까? 복음 없었던 과거가 많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학의 갈등의 문제가 되거든요. 내 과거,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없는 과거 신앙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 육신의 것이 보이고 사람의 말이 들려져요. 왜 교회를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이들이 유대로 온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미 과거 보고 없었던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말에 길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속에 또 번쩍하고 눈이 열려요. 또 거기는 함호가 놉니다. 합작이 놉니다. 거기 우리 보면서 과거의 모습을 빨리 예수님께서 돌아봐야 돼요. 이걸 점검하라습니다. 또 우리 보세요. 이 사단이 준 12가지 예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나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의 풍속, 세상의 어떤 그런 풍습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더 강하다 소리입니다. 우리 안비교 성도님들이 이 빈 곳을 찾아서 메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메웁니까? 이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내 과거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나고 죽었습니다. 상처도 끝났습니다. 억울함도 끝났습니다. 실패도 끝났습니다. 나는 예수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그래서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내 과거는 죽었기 때문이다. 왜 죽음과에 잡힙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세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성공해놓고 어느 날 허무에 빠져버려요. 뭐 때문에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보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해서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미래 염려됩니까?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들어가면은 여러분 미래는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래서 나의 상태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먼 길을 가다 보세요. 차도 한 번씩 딱 우리가 열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오일이 얼마나 있는지 또 온수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체크를 하잖아요. 안 그러면 가다가 하전나니까 보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신앙도 점검해라. 우리가 보세요. 홍여러분이 내가 다른 것 붙잡을 때 보세요. 내가 틀린 것 붙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망을 붙잡으면 됩니까? 그 여기에서 문제가 되기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는 내가 시험 들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여러분이 불신앙한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계획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시작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 이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쁠 때 보면은 이런 서서 단추를 끼다 보면은 위에 올라가 안 맞아요. 밑에 잘못져가지고. 바쁜데 더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일부러 위에서부터 먼저 잠그습니다. 이제 습관이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털려집니다. 내 신앙의 시작이 잘못된다면은 우리가 실컷 열심히 하고도 쏟아버리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처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내 인생의 목표입니까? 내 지향점입니까? 나의 전부가 나의 행복입니까? 찾아라 소리입니다. 여기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 한 주간은 많이 있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그 문제를 어느 날 끝내버려 없애버립니다. 내가 복음 속에 나를 찾으면 되는 시간입니다. 복음 밖에 찾은 우리는 문제가 태산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갈등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보면 이미 끝난 것이다. 여기는 보세요. 반드시 18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반드시 무너지게 됐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혹 여러분 인생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왜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입니까? 왜 낙심합니까? 참지 마세요. 이러면 안 걸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인 서밋에 찬스를 삼아라. 영적 서밋의 기회를 삼아라.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는 시간입니다. 축복의 제문, 사람 때문에 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찾아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서밋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주님 나를 세우기 언제까지 우리 밑바닥에 계겠습니까? 올라서라 소리입니다. 비행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루고 갈 때 보세요.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팍 객기름 올라갑니다. 자, 정상에 올라가 보세요. 엔진 꺼져도 그냥 날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올라서는 과정까지는 이걸 전부 기회로 삼으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절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걸 전부 나는 거울로 삼으렸습니다. 나는 저리 안 가겠다. 말씀 따라 가겠다. 나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겠다. 내가 천대복을 누리겠다. 그리 들어가야 돼요. 오늘 첫째 기억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놓치거든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없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예수 믿게 된 과거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마귀에게 우리는 여기 종로로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3대째입니다. 저도 거짓하고 있었다니까요. 무시무시했습니다. 저는 예를 못해 아니 이렇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살아가고 예수 잘 믿고 것 같고 교회를 섬기는 것 같고 교회도 짓고 고함 지었으면은 복이 쏟아져 넘쳐야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사원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했으니까 뭐가 막 우박처럼 쏟아져야 돼요.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강조합니까? 저는 복음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3대째 믿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의 사건을 도저히 내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고 답을 못 줘요. 기도만 더 해보래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급시. 금식도 해보고 10일도 20일도 해보고 산기도도 해보고
안 되더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만한가에 영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계속 꼬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곤심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갈라서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8절에 뭐랬습니까?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너 과거 어떤 자였나 이겁니다. 과거를 해상시키는 겁니다. 자, 전혀 과거는 복음이 없는 상태였다. 하나님의 열심은 엄청 앞섰습니다. 열심히 특공되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이 없는 상태였다. 오늘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자, 우리는 과거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상태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여기에 종노릇한 자들입니다. 뭔지도 몰랐습니다. 무조건 섬겼습니다. 무조건 빌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사람 말하고 따라갔습니다. 교환에도 얼마나 예수님이 많습니다. 점쟁이 말 따랐다니까요. 다른 이야기합니다. 혹 교회 속에서 이렇게 치운사를 이릅니까? 알아맞출 때 100% 귀신으로 삽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닌 거예요, 여러분께서. 저는 무서운 게 있어요. 들어보면, 아, 저분이 괜찮은 건데 막 말던 신앙 보면 뭐 불을 이러면, 아이고야, 큰일 다치고요. 내가 어디 양육받으랍니다. 안 그러면 오늘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지금 꿈에 뭐가 불이 반짝반짝합니까? 빨리 양육받으세요, 말씀으로. 그래,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다. 이게 우리 과거라 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대로 우리는 보세요. 내 조상의 유전을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의 조상의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되는 줄 알고 지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세요. 자, 이것을 뭐라 했습니까? 귀신과 교접하는 것이다. 귀신을 불러도 귀신과 노는 거라 소입니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조상들이 복을 주지 않아요. 죽음이 끝입니다. 죽은 자는 못 살려요. 극락행생 못 시킵니다. 점쟁이 뭐랍니까? 막 물에 빠지고 영혼 끌어올린다가 뭐 구다지요. 그게 거짓말이요. 또 이 영혼을 살아 같이 죽이는 시간입니다. 그게.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제 고향이 남해입니다. 내가 어느 전사 시절에 병원에서 신방을 갔다가 옆에 있는 분이 열심히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 마치고 내가 인사를 드렸어요. 저한테는 소리가 어떻게 내 각을 알아맞췄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의 가문 어떤 가문이냐? 제사를 매달의 제사가 하루에 한 달에 제사가 5건 이상 넘어간대요. 제사를 지내 볼일 다 본대요. 조상들이 다 지낸다고. 그런데 보세요. 이유가 없이 망한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급사, 아버지도 급사하고 자기는 홀로 남아가지고 외손놈 집에서 자기는 어렵게 컸대요. 그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요. 제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상이 아니다. 귀신의 장난들이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귀신의 속임수요. 뭐랍니까? 다 이 귀신이 귀신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을 그분이요. 저 진정해 보세요. 이 어린 꼬마가 머리도 깎고 막 이리가 땀 흘리면서 파리가 불고 있는데요. 복음을 예수를 믿었어요, 아이가. 근데 딱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도 안 갔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갔는데 할머니와 누나 꿈에 현몽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저 장손이 예수 믿는다. 현몽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소리입니까? 귀신의 장난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소리, 아버지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뭐 따라갈랍니까? 사람의 풍속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갈랍니까? 대부분이 세상 풍속 따라가거든. 아, 이거 큰일 나는데 안 되겠네. 그럼 더 죽어요. 이 아이가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누나도 살리고 할머니도 살리고 다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저주는 끝, 재앙은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요. 저는 점쟁이 집에 전도하는 말을 가져갔습니다. 뭐란지 압니까? 목사님, 여기요, 장로님들도 집사님 많이 목사님 찾아옵니다. 내가 부끄러워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 말을 물어봤어요. 어디에 교회를 지어야 잘 되겠냐 이거요. 아, 이 정도 같으면 그 사람은 기인에 잡힌 사람입니다. 장로는 많아.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겠냐? 요 수준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점쟁이를 보세요. 귀신의 종입니다. 귀신의 말을 하는 자라니까요. 이 귀신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갸그가 후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만 좀 남까지 죽인다니까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굿하는 사람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가문에 팍 구판을 벌립니까? 대나무에 그 귀신을 끌어들이는 시간입니다. 뭐하냐 그래서 7끝이 들어와서 한 놈을 쫓아내 그 놈들이 또 거기 자리 잡는다니까요. 그러면 이 점 어려움을 더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우리 45절 말씀대로 자,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을 당한다. 저주가 임한다 소리입니다. 이런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거 아닙니까? 눈도 꼼짝 안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왜 피제사 피언약입니까? 그게 아니면 애굽의 재앙을 못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언약을 통해서 그 넘어서라 소리입니다. 그게 네가 사는 길이라 소리입니다. 성경은 뭐 요한복음 8장 44대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자, 이 유대인이라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너 아비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종로되었습니까? 거짓 아비의 종로를 우리가 가거든요. 풍속을 세상 따라서 간다더입니다. 이 사단의 덩치가 뭡니까? 거짓말을 잘해요. 속임수를 씁니다. 이간질을 잘 시킵니다. 하나님 비방질을 잘합니다. 거기 사단의 주특기요. 오늘 여기에 가세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대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했지 않느냐? 더 이상 내 율법의 저주에 들어가지 마라 소리입니다. 오늘 바로 애타게 변하는 이 복음입니다. 자, 신명기 5장 6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18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를 거기에서 건져 구원했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종하지 말아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 보자면 항상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 있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이 은혜의 복음 속에 있는 나를 계속 찾아 누려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가 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 2장 5절에 뭐랬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하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노력도 어떤 대가도 세상 것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를 죽여서 나를 살린 시간입니다. 흑암에서 조지 날 끊어내었습니다. 율법에 우리를 끊어내었으면 더 이상 거기 들어가지 마라 소리입니다. 은혜 속에 내가 가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19장을 설명할 텐데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근본 문제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원죄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사단 문제, 양대신 주님께서 끝냈습니다. 그 그릇을 네가 붙잡아라.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를 보고서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복음 누립니까? 재앙이 못 들어옵니다. 정말 복음 누리니까 저주가 떠나버립니다.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세워도 가정이 다 복음화 되어버립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왜 나를 넘어서야 됩니까? 우리는 과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를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입니까? 우리 것을 넘어서야 돼요. 이거 다 우리는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이 창세기장 15절에 있는 우리는 허강 근처를 칠받고 허강을 못 들이는 속에 있는 내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나거든요. 허감을 불러들이면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허감을 깨뜨리는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된다. 오늘 거기에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기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언약의 말씀을 누리고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삶입니다. 여기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오직이란 되는 시간은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요. 외로움도 있었고요. 힘든 것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속을 일이 많았을까? 오직을 붙잡으세요. 내가 흑암을 불들이면 안 되잖아요. 흑암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떠나버리고 없어요. 오늘 나에게 이 그러면 안 되구나. 이게 딱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둠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뭐합니까? 사도행전 우리 4장 11절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영적인 축복의 리듬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중요한 신앙입니다. 기도 100번 했는데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 리듬을 타야 됩니다. 말씀 흐름을 타야 됩니다. 거기에 24시가 돼 25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인데요. 천만의 말씀요. 저는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그냥 밥 안 먹는다 끝까지. 끝날 때까지. 왜? 교회가 코로나 심어주면 안 되니까. 그 자존심이 내가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말씀의 리듬을 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흐름을 타야 되면 중요한 부분, 이게 답니다. 실은 우리는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딱 꽂힌 자입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실은 어떻게 우리 나와 성도들에게 한 나라가 임하게 없인 그것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찾아 회복시켜야 되니까요. 뭔 소리입니까? 여기는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맞잖아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 속에서 시공간천한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 나라 속에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 나라밖에 모릅니까? 사단의 종노릇 난 자 평생해 보세요. 우리는 세 가지 나라가 보여져요. 첫째는 세상에 속한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답니다. 우리가 세상만 쫓는다면 세상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자입니다. 우리는 흑암 나라에 끊는 나라가 되어 있는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 1장 8절 말씀대로 어떤 축복입니까?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뭡니까? 망대직입니다. 초백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딱 문제가 오면은 저 사람을 딱 부르세요. 제가 젊은 시절 보니까 우리 골통 집사님입니다. 예술계통에 생각이 복잡한 친구예요. 뭐 한마디 하면 사람이 막 찌가 나는 친구예요. 아내는 또 믿음이 좋아요. 그럼 들은 게 있잖아요. 저 무주군수동에 그 일을 하러 갔어요.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보니까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농약을 마시고 지금 대전에 큰 응급실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뭐란 잡니까?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머님 일하는 집에 아들이 지금 농약 보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가야지 내가.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숨만 깔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딱 내가 손을 잡았어요. 누구누구 이름을 딱 부르면서 들리면은 손을 까딱거려 그러면 됐다. 귀만 열어라 했어요. 그따 내가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와서 영접을 시키고 와서 아멘을 하라 했어요. 손을 까딱거렸어요.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같이 데리고 무주구조 내려왔습니다. 집이 뭐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놨대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배불떼기 다 사장도 있고 복 준다고 온갖 부적이 다 있고 정치인이도 그게 세상이라 소리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여동생하고 다 불러 모았어요. 이 아이 살리기 원하나 물어봤어요. 간절하잖아, 그죠? 이 아이가 지금 영적 문제가 온 거다. 지금 귀신에 잡힌 거다. 당신의 승리가 때문에 그렇다. 이거 버려야 된다 했어요. 영적인 바꿔줘야 된다니까. 알아듣대 아버지가요. 시키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전까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켰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서 다 끄집어냈어요. 다 태웠어요.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매주마다 양육을 들어갔어요. 이분이 세 번째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내가 믿는 불교는 뭔가 어두웠습니다. 목사님 말하는 기독교 복음 뭔가 햇볕하고 밝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옆에 교회를 인도해 버렸어요. 너 멀어가 못 다니까 싶어 내가. 지금은 신앙을 합니다. 이름이 김은수, 똑같은 김은수 장로님이라. 이름이 한 번씩 착각이 보면 목사님 압니다. 나도 몰라가지고 오늘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사람을 치고 살릴 자입니다. 영적인 대사입니다. 사람을 살릴 자로습니다. 자, 그러고 두 번째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잘못된 열심은 뭐세요? 이 잘못된 열심은 영적인 뭐가 됩니까? 큰 흉기가 된다 소리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과거 보세요. 그는 사내들임의 공회원입니다. 앞으로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 잘못이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 죽이는 데 쓰임받은 자입니다. 기억나지요? 이런 바울이 예수 복음 받고는 바뀌어서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과거 모습을 보니까 또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면서. 자,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 그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악하고 천박한 초동 가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게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왜 또 너희의 과거로 거기 종노릇 하느냐. 우리가 왜 시험 들죠? 사람 말이 되면 시험 듭니다. 그게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왜 교회로 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 오셨잖아요. 사람 말이 틀린 사람 듣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여기에 종료되고 있다습니다. 또 그게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심정을 안타까워서 보세요. 복음의 강의 기쁨이 있은 자들입니다. 오늘 싹 다 까먹어버리고 또 예상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바울의 심정이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10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태양이 아닙니다. 매년 돌아오는 일정한 예식과 날과 절기를 말합니다. 그런 또 이 옛 절기 속에 또 잡히 들어가요. 복음을 받고도 또 거기 너희가 묶이지 마. 왜 거기 묶이냐? 오늘 그 말입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내가 두려워하느라.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주의들에게 잡혀서 가지고 또 이들은 그들이 가르친 말이들이 속아서 넘어진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안타까웁니다. 이게 교회 안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홍길은 밥을 사주고 해주면 이런 말 합니까? 절대 그 말 듣지만 그건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저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 말 안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세요. 그래도 끊어버리세요. 우리 남동생 하나가 그래요. 내 밑에 동생인데 지금 목회라고 했지만 그랬죠. 그 우리 마을에는 시골은 우리 그래요. 천한 가구가 있는데 전 가구마다 명절 되면 다 인사를 다닙니다. 무조건 다 세배를 다녀요. 그러면 세배를 하면 어떤 집에는 용돈 어떤 집에 안 주거든요. 무시본 마귀 할멈 집이 있습니다. 그 집도 가야 돼요. 나는 그 막 가면 쫄이 죽겠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쌍욕도 잘하고 막 짝대기가 팹니다. 그냥 아무나 새끼라도. 그런 분인데 탁 세배를 하니까 반부간 떡을 주잖아요. 뭐라는지 압니까? 할머니 나는 세뱃돈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웃더만은 그때 동전 50원짜리잖아요. 그걸 하나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분명한 부른 목적이 있다 소리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율법주의가 남 부작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들은 굉장히 열심입니다. 특징이요. 이들은 또 보세요. 굉장히 또 서로 비교식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잘합니다. 비교 경쟁을 잘합니다.
서로 이 신앙사고 보지 이들은 가정은 의미가 없고 이들은 마음이가 자꾸 이 결과를 조출한다니까요. 이게 율법주의가 나는 부작용들입니다. 우리 속에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려 율법쟁이였습니다. 맞지요? 그거 따라봤다니까 우리가요. 거기에 묶인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율법주의 것은 뭡니까? 자기 열화술입니다. 여러분 왜 시험 들어요?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갈등? 내가 안 통하니까 갈등하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땀 흘리고 헌신해서 사실은 자기 공로하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요. 그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전부 율법주의 나왔습니다. 바울이 보세요. 오직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걸고 넘어진 거잖아요, 실은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이것이 맞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정통이다. 그의 율법을 지키고 생활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건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보세요. 자, 이들은 사람의 말이 훨씬 더 그들은 공감이 가는 겁니다. 사람 말이 공감이 가요. 더 인간적이거든요. 자, 보세요. 저 바울이 근본도 없는 놈이다, 저게. 올라다음에 예수 믿고 오는데 저건 제자도 아니다. 왜 저 사람은 우리 말을 따라야지? 그 말을 들으면 맞거든요. 거기에 미혹이 되는 겁니다. 결과 보세요. 이들이 훨씬 더 인간적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람 때문에 다니지 마세요. 육신덕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들이 더 인간적인 접근에서 더 잘해주거든요. 더 나를 이러한 척 하거든요. 이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을 해요.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들이 이걸 분별할 힘이 없다 소리입니다. 결과 보세요. 이들의 말을 듣고 보니 성도들이 마음이 헷갈리는 겁니다. 돌아와서 또들이 이 사람들이 종로에 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안타까우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리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다 여러분 각오가 그래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된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과거 보세요. 수천 년 뿌리가 다 율법의 뿌리입니다. 우리 언어 속에, 문화 속에, 토속 종교 속에 다 우리는 뿌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건성징악을 잘하고 사모님 신앙이 강하고 칭벌적인 신앙이 강하고 무수 신앙이 강하고 토속 종교와 복음 뒤섞여 있어요. 짬뽕이에요, 짬뽕. 저는 그래 원래 짬뽕을 잘 안 좋아했습니다. 맨밥을 좋아하지. 지금은 바뀌었으면 짬뽕을 잘 먹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나도 너희가 너희와 같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나도 너희 모습과 같았다. 나도 사람의 윤리를 따라서 여기에 종로를 하면서 많은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과거를 해상시키는 겁니다. 너희도 이제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는 내가 바뀌었다. 너희도 나처럼 변화되어라. 이 말씀을 던집니다. 자, 지금 보세요.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지금 다른 열심에 빠질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붙들려 사람의 종이 되어서 예수 잡아 죽이던 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에 복음받고 나니 변화되었다. 너희도 나처럼 닮아라. 너희도 오직 예수 따라오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다시 우리를 보더라도 복음으로
돌아오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뭐랬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었다 합니다. 오늘 13절에 뭐랬습니까? 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 바울이 육체의 약함이 뭐죠?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혹 뭐 여기에 대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뭐 신학자들 추적을 합니다. 혹 바울이 간질이 걸렸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 성경을 전체로 보면 그리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제가 11조만 찾아보니까요. 큰 글자로 썼다고 되어 있답니다. 시력이 안 좋았어요. 제가 우리 학교 공부할 때 강의 시간인데 우리 후배 하나 입었는데 이 친구가 보니 나는 뭘 처음 봤으니까 A4 용지 큰 한 장에다요. 이 뭐 큰 사인펜을 가지고서 글자 5개 넣은 게 하나씩 넘겨요. 그 이놈이 장난치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약시라 알고 보니까. 이 약시가 되면 막 이 글자라만 사인 크게 한 5개 이 A4에 하나 듣고는 또 넘어가요. 그러면 이런 게 종류를 가지고 다녀요. 안타깝기도 하고. 글이 안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약시가 돼가지고. 오늘 바울의 상태가 뭐합니까? 육체 가시가 뭐라고요? 자, 디모데서 전서 후서도 보세요. 바울이 직접 서지 않고 대피를 또 원합니다. 눈이 안 좋았다는 소리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유대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정된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오늘 보세요. 뭐랬습니까? 자,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저 맹인으로 된 것이 자기 짓 때문입니까? 부모의 짓 때문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끊어지거나 그들을 교제하면은 이들은 출구를 면하옵니다. 그런데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그들 교제하면 너희를 출구시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런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자 그들 보기에는 전부 다 이게 율법에 해당되는 소리거든요. 그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걸 지금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 해당시키는 말씀입니다. 자,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14절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너희가 영접하였다. 오늘 바울의 해상입니다. 너희가 이런 자가 됐다. 칭찬을 합니다. 너희 과거는 이 복음보다도 앞선 것을 다 무너뜨린 자들이었다. 너희는 복음이란 나를 위해서는 영접해 너희들 복음도 기뻐하지 않느냐? 어떤 건 문제가 되지 않은 너희였지 않느냐? 이 은혜를 회복하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걸 너 까먹어버리고 또 옛 율법의 사람 말로 이게 또 우리 해놓게 되어버리거든요. 또 거기에 갈등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절대 과거에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것도 과거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의 복음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다 너희가 팔아먹었냐 소리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선 복음의 자리를 갖고 있지 않는 너희가 왜 그러냐? 어디 팔아먹었냐 복음을? 너가 왜 아파하고 실분 들어있느냐? 왜 복음을 팔아먹었냐 말입니다. 왜 네가 시험 들느냐? 시험 들지 않느냐? 복음보다 앞선 게 어디 있느냐? 오늘 기억합시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값싼 복음입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피해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긋한 흑암의 선을 건져내었습니다. 저주의 선을 건져내었습니다. 종로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왜 내가 거기 잡히냐?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절대 복음 팔아먹지 말아라. 복음 있는 세계 전부 다 간다게 만들어라. 오늘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다지 않느냐? 왜 복음을 lep서이 여기냐? 왜 사람 말을 듣고 또 넘어가느냐? 그 소리입니다.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바울이 참 지도자가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성도들이 희한한 성도 많습니다. 막 이선 말을 유추해가지고 뭐 이거는 생뚱없는 말을 막 돌리고 다녀요. 내가 들어보면 이게 가관이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내가 한 번도 불러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따진 적도 없어요. 왜 때문입니까? 복음에 있는 게 믿기 때문입니다. 절대 복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막 감나라 대충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 도전히 말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해결하는 게 보라수입니다. 우리는 자꾸 말하면 거기 막 사람들이 막 눈 막 키가 이리 돼가지고 콧구멍 이리가 올라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다 쏟아버리잖아요. 뭘 따지긴다 하나님 앞에 따져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말씀 붙잡아야죠. 내가 복음 있는 날을 찾아야죠. 왜 그걸 따지고 실패합니까? 하지 말았으면 우리는 그걸 갖다요. 하나님이 되가면 다 없애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말 듣고 아 그렇다더나 아 그렇구나 아 아멘 아멘 하고 다닙니다. 그걸 또 전달하고 다닌다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과거에 우리 뭐 종로 또 귀신의 종로라는 모습들이에요. 이거 없애라. 오늘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41,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질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자, 이 열심이 너희를 이간질을 시켜서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 따르는 여기 너희가 열심을 내려 합니다. 지도자가 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기 힘든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 너에게 이래 속아서 이간다고 여기 너가 속느냐? 거기 너에게 속으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왜 거기 너 아파하느냐? 그 말을 따르지 마라 소리입니다. 너희가 내 복음 들은 자들이 아니냐? 속지 마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뭘 같습니까? 예수님 말했습니다. 이 땅에 와서 모든 저거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자기 제자를 심어요. 자기 무리를 만듭니다. 사람 일을 따라 그래서 거기 열심을 내려놓습니다. 이거는 망하는 짓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아요. 사람의 주를 세웁니다. 내 영향을 끼칩니다. 내 제자를 만들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말씀 따라갈 겁니다. 나는 은혜 따라 전도 복음 따라서 생명상에 받을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교회 속에 이런 일이 났다 소리입니다. 바로 이거 지금 폭로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얘기 됩니다. 열심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 열심히 잘못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뭐랍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놓친 인본주의라 소리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켰다 소리입니다. 오늘 19절에 보세요. 자, 바울이 뭡니까? 자녀들아. 참, 이 표현을 보세요. 바울이 보세요. 여러분, 사역자가 기회입니다. 이 바울이 관점이 참 복음적이잖아요.
자녀들아. 오늘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그 성도들 지금 바라본 겁니다. 우리는 다 논쟁거리 생기면 맞냐 안 맞냐 그거 따집니다. 바울은 뭡니까? 이들을 부모의 관점,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들은 다 안타까운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지간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가정도 이래 보세요. 저거는 안 돼. X. 저거는 O, 내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약한 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자,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예수님 해볼 때 내가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남들은 절대 모르는 단어입니다. 맞지요? 여자분을 알다니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아픈지요. 근데 입고 나면 또 애를 놓아요. 왜 놓습니까? 생명이 귀하니까.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바울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는 거기 내가 하는 고통 당해도 내가 또다시 너희를 수고를 하겠다. 바울은 요 생명 살린 여기에 내가 또다시 내가 수고하겠다. 이게 우리 교회의 관점, 이런 관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선 모든 듣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여기에, 생명을 우리 여기에 내가 수고한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실은 다라웠습니다. 그래 바울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졌습니다. 콩 여러분이요, 내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빨리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왜? 우리는 생명사의 거기에 내가 집중해야 돼요. 그 우리의 모든 율법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칠판이 쓸데가 없네. 그냥 갈게요. 결론에서. 홍길동 교회 속에 있는 갈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세요. 서로 다른 성향인 성격 차이가 있다 소리입니다. 어떤 분은 직설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찌르는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바른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딱 참아요.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걸려들어요. 자, 참는 사람 바른 말 찌르보니까 아픈 거요. 직설적 말이니까 너 그랬지? 얼굴이 호박같이 생겼네. 언니는 살이 쪘네. 이렇게 막 치설적인 말 해버려요. 이 눈이 찢어졌네. 뭐 이런 말을 하는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성향 때문에 거기 약한 사람은 또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언변에 있어서는요 늘 조심할 부분이 많아요. 배터지가 왜 그래 티 나서 또 해서 하면 막 들어가도 안 먹어자겠어요. 또 이거 숨도 못 쉬게 어쩌게 되면 좀 작작 먹으라 해서 하면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아파요. 다 성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이런 데 갈등이 와요. 우리 성도들이 또 뭡니까? 이런 말이 걸려들어가지고 저번에 인사도 안 해도돼요. 내가 인사하면 되지 그러면 왜 거기 걸려든다 문제요? 저는 우리 한국의 문화를 바꿔서 뭐 좋겠어요. 우리 한국에 막 저라는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그냥 뭐 외국처럼 이름 부르고 헬로 반갑다 이러면 되잖아요. 뭘 가서 이름 내가 대통령이 싹 바꿔버리겠어. 이게 뭔가 속국된 문화거든요. 그런 예절 속국된 문화라니까 이거 싹 없애버려야 되죠. 복음 문화를. 제 소리입니다. 그거는.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기준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이걸 그냥 굽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갈 때 우리 병이 든다는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성사분 이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세요. 주님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 왔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시험 안 됩니다. 내가 또 말씀 붙잡아야죠. 내 신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주의 자녀인데 왜 그거 넘어지냐? 그래 내가 유통이 내가 믿음이 크면 되지 뭐. 그래 뭐 배터리 나왔다 해라. 관계없다.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 가는 아들인데 그 유니클로에서 이제 알바를 할 때 졸업하고
거기 여자 직원 하나가 이렇게 몸이 건장했던가 봐요. 그리 해직을 하고 왔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포기하고 뭐라 하더래요. 얘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내가 그럼 너가 똑같은 소리가 하면서, 그나마로 애가 딱 마음을 먹고는 음식 절제하고 운동을 시작하냐. 지금 날씨 볶음만을 보냅니다. 아빠 봐라. 왕자 볶음 있다. 딱딱 보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걸 내가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고 내가 좋은 게 날 삼으면 되면 거기 시험 들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제자와 성도가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예? 제자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지요? 제자가 지어야 돼요. 그럼 억울한데요? 아니요.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뭘 가졌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 골로새 2장 보세요. 2장 3절 4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부하도 감추어졌다. 이걸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내면의 사람이 돼. 내면의 사람이 되어 있는다.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왜 갈등이 안 됩니까? 다 배설물이기 때문이다. 내가 거기 왜 내 빠져 죽겠어요? 내가 최고의 몸을 가졌는데, 내가 최고의 지식을 가졌는데, 최고의 목표를 가졌는데, 최고의 내가 방향을 가졌는데, 내가 배설물이 안 섞겠습니다. 갈등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양보해도 다 가졌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들은 것 때문에 양보해도 됩니다. 왜?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뭐 때문입니까? 오늘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걸 붙잡았기 때문이다. 영원한 걸 붙잡은 여러분입니다. 제자는 세 가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항상 뭐 할까요?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 찾는 것. 여기는 갈등이 안 옵니다. 여기는 시험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는 우리는 늘 성령의 무시로 기도해라.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고 회복하는 은혜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